이번 달 말에 11개가 다 끝이 나요. 11개 다 끝이 나고 7월부터 새로운 새 마음, 새 책이 들어갑니다. 창세기도 이번 달에 끝이 나요. 창세기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주일도 새로운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책거리 떡을 내려고 지금 설교를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왜냐면 이거 어긋나면 떡을 2번 내야 돼서 한 주에 딱 맞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책을 오랫동안 공부하면 좀 지겨운 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잘 안 까먹는 또 은혜도 있어요. 계속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구약 중에 그 선지서들하고 11개서거든요. 하도 사람도 많고 역사도 많은데 그냥 한번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겠지만 다른 어떤 소선지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렇게는 알지만 또 이제 수많은 왕들을 잘 모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2년 동안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어 11개 상하를 계속 수요일 날 우리가 몇 년 동안 살펴보면서 동일한 주제는 하나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왕이 되시겠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왕과 또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주는 그 하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가? 그것이 바알이든 그것이 아세라든 극에 달하면 심지어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올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알에게 기도해서 비가 좀 넉넉하게 오기를 바라고 하게 되는 많은 것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현실적 욕구와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그것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훈련받고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적 필요와 어긋나면 우리는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주일 설교 속에서, 내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배웠고 훈련했던 것들 속에서 배웠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속에 일어나고 들리고 기억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현실적 필요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육체의 욕망이든 죄의 욕망이든 아니면 나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나의 현실적 필요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 나는 내 현실적 필요를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거를 선택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타임의 선택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망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망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든지 남유다만큼은 지키려고 하셨는데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만해라. 돌아와야 된다. 여기까지다. 더 가면 안 된다. 그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하나님의 뜻 하나만 붙들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온 나라가, 온 세상의 온 민족이 진짜 성전에서조차 그 온갖 악한 우상들의 신상과 신전들이 가득하고 더럽혀진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사장들과 거짓된 이방신상들을 다 제하고 싸웠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참된 어른 3명 하면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다윗 이렇게 정도. 요시야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가 왕이죠. 똑똑했어요. 신하들도 많고.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임금님 지금 그렇게 그거 산당들 폐쇄하면 민심이 들끓을 겁니다. 지금 그거 다 빼고 다시 되돌리면 아니 지금 그 산당에 그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씩 합시다. 차차 합시다. 아니면 예루살렘만 그렇게 하고 지방은 뺍시다. 아니 성전만 그렇게 하고 성전 밖에서는 좀 놔둡시다. 아니 이전 왕도 그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뭐 이런 충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요시야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이렇게 오직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특별히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좀 제거하고 그 므낫세 이후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모세처럼 좀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남유다를 제외한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열강들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구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라한테 망했잖아요. 주전 722년. 아수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이 아수르 전에는, 그리고 아수르 시대에는 이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고 아수르의 힘이 강할 때는 이집트가 좀 약해졌죠. 그런데 그 강력해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삼켰던 이 아수르가 점점점 힘이 약해질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북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다른 신흥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점점 기력이 약해서 작아졌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막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칠 때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이제 꺼져가서 손만 붙어 있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거기 시리아, 지금 있는 시리아 레바논 그 위에 있는 땅까지 올라가려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너들한테 상당 관심이 없다. 너들은 뭐 아수르를 치려고 하니까 길을 좀 비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 조선 구한말 때 일본이 우리가 중국을 치러 가니까, 청나라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 너희랑 상관없다. 우리는 조선 그거 아유 너 그거 우리는 지금 중국 대륙 대동아 이 아시아 전체를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길을 비켜라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요시아가 안 비켰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고 가는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길을 내주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죽어요. 이게 이제 3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29절 30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요시야가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삼았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장남이 아니에요. 그 장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보기에 장남이 좀 시원찮아요. 우리 왕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강한 반대를 무릅써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애굽왕하고 전투에서 죽었으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자기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장남은 좀 약하니까 다른 동생이 왕이 된 여호아스가 좀 똑똑해 보이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여호아스가 왕이 되면 이 유다를 애굽으로부터 좀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마치고 이 바로누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요시아를 죽였는데 요시아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이놈이 벌써 우리한테 지 아버지가 죽었으면 고개를 팍 숙이고 애굽의 속국이 돼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막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하면서 끌고 갔어요.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몇 달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긴, 원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을 엘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름의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발음상의 문제예요. 똑같이 하나님 뜻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마치 명나라가 조선의 국호를 내리듯이 왕의 시호를 내리듯이.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역사가 너무 비슷해요. 맨날 강대군 지나갈 때 길 비켜라 하고 안 비키면 밟고 그 왕을 지들이 세워놓고 세자 책봉하거나 뭐 다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의 세자를 자기한테 장남을 미치고 뭐 다른 왕을 막 세운 것처럼 지금 애굽의 바로누고가 여호아스는 잡아가서 죽이고 포로로 좀 있다가 애굽에 죽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났는데 여호야김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시아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제거하고 수십 년 동안 잘 가르쳤어요. 잘 세웠어요. 근데 아버지에 비해 자기 너무 약해요. 백성들도 자기가 얼마나 약한가 알아보고 자기 말고 자기 동생이 여호아스를 왕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민심도 없어요. 민심이 자기를 안 향해요. 그럼 자기를 왕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이에요. 바로누고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바론 느고가 자기 형도 자기 동생도 잡아서 죽였는데 자기도 언제나 수가 틀리면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왕권을 지키려면 이 여호야김이 누구하고 붙어야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이 굉장히 고민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신하들하고 고민해서 결국 어디로 했는가 하면, 그래, 바벨론도 있고 아직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있는데 맨날 묻혀가지고 지금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붙잡아야 살겠냐, 어디를 붙잡아야 살겠냐. 그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애굽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애굽이 수천 년간 강대국이니까 저 애굽 바론 느고를 붙잡자. 그래야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론 느고를 자신의 목숨줄로 삼았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바론 느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약소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의 고육을 다 짜내가지고 하나하나 세금을 밀어가지고 유다 땅 나라 하나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바로에게 세금을 바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요. 없는 형편. 백성들이 죽어나고 그 고육을 다 짜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매년 바론 느고의 돈을 바쳤어요. 뭐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정책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이 여호야김의 가장 큰 실수가 뭐에 있었을까요? 정치적 판단? 지금 바벨론, 아수르, 애굽.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 약소국이니까 이 중에서 뭘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잘 지금 어디에 지금, 근데 너무 한 곳하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많이 붙으면 다른 강대국이 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인데 지금 이 한반도도 똑같아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미국하고 붙어야 돼요. 중국하고 붙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어디라고 지금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여호야김의 선택지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아는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벨론파가 있었거든요. 애굽파가 있었어요. 아수르파도 있었고. 근데 이 세 파 중에 애굽파가 제일 강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결국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 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나라를 바지사장으로 그렇게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여호야김이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돈을 걷었어요. 왜? 그렇게 돈을 걷어서 나라를 경영하고 애굽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어요. 왕궁. 자기가 지을 왕궁, 살 것들, 수많은 것들, 자기의 배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진짜 백성들 눈이 정확해요. 이놈은 왕이 되면 안 돌려. 계속해서 백성들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막 붙었을 때 이제 애굽이 이제는 아수르를 지켜주려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약해졌고 바벨론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세지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아수르를 완전히 죽이려고 전쟁을 하니까 애굽의 바론 느고가 지금 애가 탔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면 다음 타자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요. 신기하죠? 요시야 죽였을 때는 그 아수르를 죽이려고 전쟁에 가놓고 이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아수르를 살리려고 자기가 직접 수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살리기도 전에, 전쟁에 오기도 전에 아수르는 망하고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판 붙어요.
붙고 애굽은 져요. 지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이 애굽 큰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노고를 이기니까 이제 바로 애굽을 먹으려고 막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 애굽의 속국이었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회파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이 또 뭘 하는가 하면 정치를 잘해가지고 애굽을 배신하고 이 바벨론을 섬겨요. 3년 동안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BC 5년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많이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을 봤을 때 이 여호야김을 못 믿고 이스라엘 유다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언제 힘을 재건하면 또 우리 바벨론의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족, 귀족, 머리 좋은 놈들을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수많은 귀족들과 나라의 머리 좋고 깨끗하고 좋은 애들이 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뭘 했을까요? 바벨론을 섬겼어요. 이거 참 기술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바벨론의 힘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계속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예상에는 몇 년 안 돼서 그냥 바벨론이 애굽을 딱 깨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애굽이 안 망하는 거예요. 점점 힘을 기르고 있어요. 이때 한 3년 정도 지금 바벨론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정치적 운명의 결단을 해요. 지금 바벨론에게 세금을 바치고 속국이 되고 있는데 더 좀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훨씬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애굽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이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면 애굽을 배신했고 바벨론에 붙어서 그렇게 세금을 바쳤던 이 자기의 목숨이 또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빨리 내가 가서 애굽한테 큰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날 다시 거둬주십시오. 하고 막 조폭처럼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싹 배신하고 애굽으로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할 짓이 못 돼요. 계속 지금 왔다 갔다. 그 결과 바벨론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여러 가지 자신들의 속국들을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킵니다.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배반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니 결국 여호야김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나와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한 걸 자신의 눈을 목격하고 그렇게 포로로 가는 비참한 마지막을 하고 유다는 멸망을 당해요. 그 중간에 끼인 양이 여호야김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왕입니다. 이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머리가 복잡했던 것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나라의 방향성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힘쓴 자신들의 국방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 약소국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는 회사 사업,
직업,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의 많은 것들은, 수많은 결정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이 직장 상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다 부목사로 살 때 담임 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더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목사, 부목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예 배제되고 A, B, C,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이 회사, 저 회사, 이 장사, 저 장사, 수많은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돌려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넣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왕이니까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군사가 약하고 아수르에 비하면, 바벨론에 비하면, 애굽에 비하는 남유다는 세 발에 피고, 북이스라엘, 우리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렇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돌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끊임없이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아수르냐 고민하고 배신하고 다시 붙었다가 이 수많은 것을 반복했어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겨우 11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애굽도,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촌부보다, 어떤 시골 무지랭이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게 여호야김의 운명이었어요. 왕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직 하나만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의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구하고 그럴 여력이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뭔가 하면 그렇게 나를 배제하고 그게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라를 쫓았던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더 비참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두 명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의 20명 가까운 그 40명의 왕의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왕들을, 다른 신을 섬겨서, 아니 나랑 결혼했으면 나 하나 봐야 되지, 나보다 더 잘나고 멋진 사람 만나가지고 나 배반하고 바람나서 갔으면 잘 살아야 되지, 그 바람나서 살았던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비참한 이 삶의 결과가 너희들의 운명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했던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예레미야를 읽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때까지 다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망한다, 안 된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당한 것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임금님,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눈물의 호소를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김의 소리에, 그 왕의 소리에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온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급박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터 속에 힘없이 끼어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은 그것이 국제정세든 아니면 내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인생에 대한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문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 먹으면 죽는 것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떠나라.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돼요. 배고프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마셔야 될 것을 마시지 못하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게 돼요. 목마르니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종교적인 것으로 변질시켜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 심리적 위안이야. 기도 받아봐. 급할 때 그거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어떤 정서나 마음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오늘도 살아 숨쉬고 먹고 자고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실생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소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단지 내 마음과 절박한 문제와 어떤 어려운 그런 종교적인 영역 속에 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부분으로 자꾸만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면 나쁜 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결정적 이유는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외면했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찔러 쪼개서 다루십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뭐 읽으면 좋은 비타민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큐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삶의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입을 닫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원하고 달달한 말씀만 나에게 들립니다.
수많은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하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엄청난 선교와 비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욕구와 위배되면 여러분의 욕구를 묶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와 위배된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묶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결국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거, 원대한 거, 희생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런 것들 속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 지금 내가 읽었던 말씀 하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 이거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금니를 깨물고 그것이 어떠한 손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어긋나는 것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